오늘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너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너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을 썼어요. 요한이 왜 이걸 기록하면서 제자라는 말을 썼을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3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모,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됩니다. 또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건을 다 충족하려면 정말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다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살 수 있는데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또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이 3가지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진정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이렇게 이끌려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유대교회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교회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었는데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야바의 집에서 그날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가야바의 집이 있어요. 가야바의 집이 있고 그 큰
마당이 있습니다. 가야바의 집에. 그리고 밑에 지하 감옥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집집마다 욕조가 있습니다. 물을 받아서 이렇게 빗물을 받아서 거기서 목욕을 하는 욕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야바의 집에 가면 그 지하에 큰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물웅덩이가 이제 건기 때가 되면 바짝 마릅니다. 근데 상당히 그 깊은 물웅덩이가 있는데 그거를 감옥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동안 거기 붙잡혀서 그 감옥에 이제 계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자마자 빌라도한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살해드린 공유회는 판결은 해도요,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한테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침 일찍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기에 이 사람을 고발을 하느냐,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한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죠.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선 형 집행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라,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빠짐없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자.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복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유대인들이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재판해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이 말은 누가 너한테 물어보라고 시킨 거냐? 아니면 네가 궁금해서 직접 물어보는 거냐? 이 뜻입니다. 재미있는 게 다른 복음서에는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물어본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요한이 예수님의 판결의 최종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자고 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책임. 여러분,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유대인들한테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한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유대인인데 내가 아닌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게 역설입니다. 왜냐?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까지 다 확장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확장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야만 내가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나?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은 뭡니까? 야,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 뉘앙스입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가 되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이죠. 자,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을까요? 저 하늘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어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네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면 네가 그럼 왕이 아니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물었죠? 그러니까 왕이 맞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를 위해 태어났다 그랬어요. 뭘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 있잖아요, 나라. 나라에 뭐가 있어야 나라죠?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한테 나라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또 사라 있잖아요. 사라. 사라의 원래 이름이 사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또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사라, 열국의 엄이라는 뜻입니다. 자,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느냐?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과 제도가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막 사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하고 집을 막 산답니다. 지금 여의도 면적이 6배가 중국으로 넘어갔대요. 여의도 면적이 6배면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그게 지금 중국 사람들 소유가 됐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땅을 다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거 이민을 와서 서울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와서 서울에 살면서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 않고 중국 법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법을 쫓아서 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바로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이를 위해서 심지어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는 어떤 나라죠? 진리를 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말이 진리구나라고 알아듣는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복음. 네? 복음을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가스펠 오브 가스펠. 복음 중에 복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한 가지 놀라운 게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할 때 그 진리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은 테스 알레테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 트루스, 그냥 트루스가 아니라 더 트루스예요. 바로 그 진리, 직역을 하면 그 뜻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냥 알레테이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빌라도는 상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라는 게 뭔데?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그래요. 포스트라는 말은 뭐뭐 이후라는 뜻이고요, 모던이라는 말은 근대라는 뜻입니다. 그래, 포스트 모던 그러면 근대 이후라는 뜻이에요.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세상에 유일한 진리가 있다, 그걸 부정해버려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 그래 하나님이 계셔? 그럼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이라도 했습니다. 지금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신론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있어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내가 안 믿겠다, 이게 현대 무신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한 게 마치 절대적인 진리,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있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현대 무신론자들이 물어보는, 질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빌라도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저는 그 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줄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줘야 될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진 시대에 모든 게 상대화돼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 그런 거 필요 없다, 상대적인 진리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과제는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뉴 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뉴 노멀. 여러분, 노멀이 뭡니까? 노멀. 정상이잖아요, 정상. 뉴 노멀 그러면 새로운 정상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픈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게 정상이었죠. 그런데 이제 건강한 사람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사람이 만나면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상이었죠. 이제는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6시 이후에는 심지어 2명 이상 모여도 안 됩니다. 어제 친구들이랑 4시에 만났어요. 3시서.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4시에 만났습니다. 그 전에 동창 하나가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만나자. 범사에 만나자. 그 몇 시에 만나가? 6시에 만나자. 3명이 만나는데 6시에 만나면 안 되잖아요. 야, 3명 이상 못 만나잖아.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못 만나. 그랬더니 그럼 4시에 만나자. 4시에 만났어요. 같이 이제 4시에 만나서 뭘 먹어야 되잖아요. 같이. 만났으니까 이제 먹으러 들어갔어요. 좀 저녁을 일찍 먹자 해서 이제 먹는데 6시가 되니까 나가래요. 네. 6시 이후에 2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새로운 정상, 뉴 노멀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정상이었는데 이제 점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진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묻는 말에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그 질문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있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물음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이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원하기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